따라서 스데반의 변증, 스데반의 변증 2. 어제는 스데반의 변증 1 그랬는데 오늘은 스데반의 변증 2. 사도행전 7장은 그 스데반을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자기 변호 또 예수님에 대한 변증 한 내용에 관한 말씀인데,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냐. 하지만 다니엘은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요.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아주 악한 지혜를 이렇게 모았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런 조서를 받은 이유는 다니엘이 매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다니엘을 죽여보려고 아주 악한 지혜를 이렇게 모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결론은 역전됐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었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사자밥이 됐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데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스데반을 죽이고 싶은데 스데반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 악한 지혜를 이렇게 내서 거짓 증인, 여기 사람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6장 11절에요. 어제도 읽었어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신성 모독을 했다. 뭐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어겼다고 하는 거는 뭐 엄청나게 큰 죄를 진 거죠. 뭐 돌 맞아 죽어야 돼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율법을 어겨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왜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했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럼 스데반이 정말 돌 맞아 죽을 만한 그 죄를 졌냐? 결론은 아닌 거죠. 아닌 거.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이렇게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 만드는 일을 오늘날도 합니다. 뭐 옛날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귀의 추종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추종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뭐 그냥은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거짓 증인,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오늘 스데반은 죽었지만 스데반은 영원히 그 의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 남아서 계속 이 지금 스데반이 한 말씀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 되고 있잖아요. 어제도 스데반이 이게 그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공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 모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야기했다. 이 아브라함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400년 전의 사람이고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던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모든 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인 되는 방법이 뭐 율법을 다 지켜도 의인 되겠습니다만은 율법은 지키라고 준 법도 아니고 또 율법을 통해서 의인 될 수 있는 법도 아닌 겁니다. 무식했던 유대인들이 몰라서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살다가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오늘 어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죄인이 의인됐냐?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됐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의인된 거, 믿음으로 의인된 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으면 의인되는 겁니다.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되는 거고, 안 믿으면 죄인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갸우뚱 이렇게 하는데, 갸우뚱할 일이 아닌데 안 믿어지는 게 불행한 거고 믿어지는 게 은혜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믿어져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됐다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진대요. 그게 왜 안 믿어질까나? 마귀한테 속아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귀 충만하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그 감격,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웬 은혜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매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펑펑 흘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앞에 눈물이 펑펑 흘려져야지 왜 우는지도 모르고 눈물 펑펑 흘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여자들. 왜 우냐고 물어보면요. 이유가 없어. 그냥 눈물이 난다나. 가짜 눈물도 많습니다. 순교시대에 가짜 순교자가 많듯이 눈물은 펑펑 흘렸는데 가짜가 있어. 가짜가. 그러니까 눈물 흘렸다고 여러분 다 무슨 뭐 은혜 받은 줄로 속으면 안 돼. 왜냐하면 아무 이유가 없이도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이 흘러요. 이 눈물이 다릅니다. 가짜 눈물과 진짜 눈물은 우리를 이렇게 정화시키는 능력이 달라요. 가짜 눈물은 정화된 것 같지만 정화 안 됐어요. 근데 진짜 눈물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때가 묻는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받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다. 이게 어저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발붙일 만한 땅도 또 아직 다만 이 땅에 아직 자식도 없는 그에게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게 뭐 땅을 이렇게 받았을 때 믿는다든지 자식이 그냥 뭐 야곱같이 뭐 12아들이라도 뭐 땄다든지 이럴 때 야, 네 자손이 뭐 이렇게 된다 그랬으면 좀 이렇게 뭐 좀 믿어질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늦게 자식을 낳습니다. 100세 때나 돼서 자식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75세에 하란에서 머뭇거리다가 75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뭐 복을 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의심 없이 믿었다. 이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 읽지 않았는데 내일은 더 중요한 약속이 나와요. 여기 8절에 보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러면서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 이 뭐 할례 언약 엄청 중요한 사건이죠. 엄청 중요한 사건. 이 약속 얘기 나오니까 여기까지 묶어갖고 막 이게 뭐 한꺼번에 다 가도 되지만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통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어떻게 뭐 그냥 짧은 1시간에 이 얘기를 뭐 그냥 읽고 지나간다고 무슨 말인지 뭐 알겠어요. 뭐 이게 뭐 지금 스데반이 구약 전체를 지금 짧은 사도행전 한 장에다가 요약한 겁니다. 요약. 이야, 창세기 12장서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요약하라 그러면 그냥 이거 뺏기면 됩니다. 뭐 이게 다 요약해 놨잖아요. 스데반이. 그것도 아브라함 얘기부터 참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 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약을 했을까? 핵심 진리만 찾아가지고 내가 오늘 새벽에도 읽으면서 신기하다, 대단하다, 놀랍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렇게 의심 없이 믿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도 아브라함은 이제 그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뭐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하고 약속하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는 걸 좋아하시고 약속 지키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7절에도 또 이르시되 그러면서 여기도 말씀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거는 앞으로 약속입니다. 예언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400년 동안 그 땅 사람들을 종으로 이제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다. 야곱 때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애굽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를 그냥 훅 지나갔어요. 간단하게 창세기를 이게 한 절로 지금 출애굽기까지 간 것 같아요. 출애굽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어떻게? 그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주 또 중요한 여기에 지금 이 말씀 밑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았냐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원수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율법이 있었냐? 율법 없이 구원받지 않았냐?
근데 알아들었을까? 제가 같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짧은 6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스데반이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애굽에서 우리가 바로 왕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때 뭐로? 율법으로? 율법이 있지도 않았다니까요. 율법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을 받아서, 그래서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하고 그 피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마귀의 결박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조상도 역시 마찬가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알아들었을까? 그냥 단순히 다 아는 역사적 얘기니까 뭐 애굽에서 뭐 그래 나온 거 뭐 사실이지 뭐.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원수 마귀의 손에서 벗어난 구원을 얻은 건데,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오면 또 이르시되, 그러면서 종삼는 나라는 심판하시고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왜 건져주셨냐? 하나님을 섬기라고. 왜 구원하시냐?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구원받을 때 필요한 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필요한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니골라처럼 아니 은혜 시대에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그런 이제 막 가자는 거죠. 예? 아니 신호등 없이 우리가 그 한번 없는 길 한번 달려봐요. 막 가잖아요. 왜 신호등이 필요해요? 신호등이 필요하다니까. 특히 사거리길에서 좌우사방에서 막 차가 달려오는데 신호등 없이 거기 가보려고 그래 봐요. 아이고 거기 뭐 속력 내고 달려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살살살살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다가도 뭐 언제 어떻게 사고 날지 몰라요. 그 신호등이라고 하는 게 꼭 보면 사거리길에 걸려 있잖아요. 길이 막 바뀔 때 신호등이 보이면 그냥 쉥 지나가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러면 불안해서 어디 달려가겠어요. 그래서 신호등이 빨간불 파란불로 돼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빨간불 파란불이 필요해요.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돼요. 하라고 하는 거를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그러면서 막 섬기냐?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계속 잊어버릴 때마다 경고등으로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법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필요한 법.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너무 까다롭게 써놓은 것처럼 보이니까 잘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도 안 까다로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율법이 그 침덩어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장치가 되지만 우리가 막 사는 사람은 율법이 나를 제어하는 무슨 뭐 멍에 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오히려 율법이 나를 보호하지만 하나님 막 섬기면 율법이 진보따리가 돼서 나를 이렇게 막 짓누르는 거죠. 짓누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건져주셨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섬기라. 아니 뭐 애굽 땅에서 섬기면 안 되나? 애굽 땅에서 섬기면 안 돼요. 섬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우상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 금송아지 우상이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신. 그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들고 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로보암 때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금송아지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그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오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거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의심 없이 우리가 늘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때로는 예언,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스데반이 오늘 그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율법을 어기는 죄를 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또 구약에 살았던 조상들 얘기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며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